저는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말엽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지자 아모스의 사역 말경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말엽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 안정과 정말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태평성대의 세월을 구가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최대의 판도와 최고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로움에 비해서 사회적 부정부패와 그리고 종교 그리고 도덕적 타락은 정말로 심각하였습니다. 권세자들과 부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이 같은 부패와 타락은 우상숭배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증한 우상의 자리에서 그처럼 위선과 살인과 음행과 그리고 착취와 압제의 그 독버섯은 무섭게 자라났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성실을 이루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온갖 학대에 시달리고 참으로 암흑기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고 그들을 이어서 호세아가 죄악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가 심판을 당한 그런 당에서 찍힌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찢기고 깨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는 5장에서 젊은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찢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촉구는 다소 납득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가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은 분명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필연적인 이유를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돌아가라고 호소를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더욱이 5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자처럼 잔인하게 공격하여서 그들로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신 분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더더욱 이 촉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권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본문을 보면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다라는 사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결코 그들을 위협하기 이함이 아닙니다. 실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며 멸망의 자리에 내려앉게 하신 이가 아수르도 아니고 다른 어떤 세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의 멸망의
자리에 앉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호세아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낫게 하실 분, 다시 모든 삶을 회복해 하실 분은 또한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 삶을 공고케 하시며 절망의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내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면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 안에서만 치료와 그리고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벌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과거에 그토록 비참하게 했던 자리, 과거에 그토록 수치스럽게 했던 자리, 과거에 그토록 절망적인 자리에 떨어지게 했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치료가 임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에 분명 그들을 치십니다. 때려도 듣지 않을 때는 찢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찢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로 회개의 자리,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회복의 자리에 다시 세우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린 그 자리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런 날이 바로 빛이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 모든 고통을 치유하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발걸음을 떼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강선의 빛을 발하여서 치유가 급속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징계와 심판이 임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부활의 참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호시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임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은 바로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셋째 날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런 사건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의로운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결국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자기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 용서받은 사람답게 의로운 삶,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당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 죄로 가로막힌 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메워졌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삶,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축복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크신 축복을 예배하시고 축복된 생명을 살게 하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생뚱맞게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있을 만한 이 부활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냐하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한 자에게만 새 생명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른 새 생명의 역사를 예언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전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편만하게 온 세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 새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 새로운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하고 회개에 이르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부활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속죄를 체험한 자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힘써 구해야 할 지식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 전체의 가장 궁극적인 강조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과 그리고 또 징계 이후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베풀 것이라는 사실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볼 때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 알자로 번역된 단어는 동일하게 야다으라는 동사를 기본형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지적인 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는 바로 부부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부부가 육체적으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깊이 있게 아는 것,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가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연합하여 이방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은 남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악된 삶,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 때에만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떨어진 그런 지금 저주와 심판, 재난과 비극만이 그들의 삶을 둘러덮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알아가는 야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절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아주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갖춰야 할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 가슴에 새기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인류를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축적했고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갈수록 발달하고 심지어 유전자를 복제하고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간과 거의 동일한 로봇을 만들어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거나 의미 있게 하는 지식은 되지 못합니다. 실상 여러분, 그것은 삶의 질이나 사람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관련된 지식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을 생생하게 깨달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잠언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를 알게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풍성함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를 깨달아 알며 이 지식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축복된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수록 삶은 밝고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힘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또한 어떻게 그 삶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새벽빛과 땅을 적시는 늦은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새벽빛과 땅을 적시는 비란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새벽빛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새벽빛은 진흙 같은 어둠을 뚫고 조용한 광명을 가져다주는 빛입니다. 그 빛이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온 대지가 밝아집니다. 그렇다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이 비는 팔레스틴 땅에서 약 4월에서 5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추수를 앞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축복된 단비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로 그 새벽빛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광명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참된 광명이며 참된 빛이십니다. 온전한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생명의 삶, 열매 맺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사실상 소경과 같은 삶, 칠흑 같은 어둠을 헤매는 삶뿐입니다. 또 그들의 삶은 허무와 절망으로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삶일 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의와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의와 진리에서 멀어질 때 결과는 어떤 결실도 어떤 소망도 없는 사망으로 끝이 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파멸당한 그 끝을 통해 우리는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이 각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 죄의 종이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그 삶은 어둠으로 점점 짙게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삶은 죽음과 파멸, 허무와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빛,
즉 광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공고함과 허무에서 벗어나서 매일 풍성한 결실을 가득한 그런 축제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여전히 서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빛 대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되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둠에 가득한 우리 삶을 밝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늦은 비처럼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당하고 절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히 행하는 자는 참 행복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고난과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절망을 만난 인생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잠시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예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로 찾으시고 징계 채찍으로 인한 그 상처, 아픈 상처를 도로 쌓아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숭배와 각종 제약에 빠져들었던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 백성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없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방치해두거나 절망의 자리에 버려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해타는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절망과 고통의 처소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삶을 살아서 참된 회복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삶의 풍성이 채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